본문은 레위 자손 고라의 주도로 시작된 반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였으며 르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과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의 지휘관 25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들이 가진 불만은 왜 다 같은 레위의 후손인데 모세와 아론만 이스라엘을 통솔하느냐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인데 모세와 아론만 특별하게 여호와의 총회 앞에 스스로 높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사기구를 담당하는 고핫은 자신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의 자손들은 본디 태어난 순서로 하면 자신들이 장자의 후손이었으나 르우벤이 야곱의 첩과 동침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요셉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장자권이 박탈당하는 상황 속에서 실추된 자기 지파의 지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라에게 동조하여 반역을 일으켰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사건은 그들의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평등이라는 잣대를 내세워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자신들의 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모세와 아론과 동급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명령과 인도를 받기 싫어했습니다. 결국 권력을 향한 그들의 인간적인 욕망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중요한 사명을 앞두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란을 일으킨 자들은 왜 출애굽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두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명예와 지위에만 눈이 먼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그들의 이 반역 앞에서 모세는 엎드렸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엎드렸다 하는데 모세가 엎드린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렸음을 말합니다. 모세는 인간적으로 먼저 반응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일종의 신앙적 내기를 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너희들이 스스로 거룩하다 주장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주장하는데, 좋다. 그러면 과연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한번 보자. 내일 너희 모든 무리가 향로를 가져다가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들은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했던 것처럼 향로를 가지고 신앙적 내기를 겁니다. 모세는 또 말하기를 너희 레위 자손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회중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셨는데 그게 작은 일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주장에 반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결코 특권적인 지위를 누리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왜곡하고 파손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에 대한 공격은 모세와 아론을 택해서 백성 앞에 세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와 아론은 자기 스스로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아론 역시 제사장직을 스스로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 자손 가운데 특별히 그를 선택해서 그에게 제사장직 수행을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르우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들을 불러서 성막 문 앞에서 백성들의 총회를 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지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하기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하면 어찌 작은 일이게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그 땅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신들을 끄집어내서 메마른 광야에서 오히려 죽게 하는 것이라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지도력을 조롱하면서 애굽이라는 낙원에 대체될 만한 곳으로 인도하지 못했다고 비난합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분노를 그들에게 쏟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쏟아놓습니다.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모세는 어떠한 사사로운 욕심 없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오히려 이 소명을 피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권력을 움켜쥐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어떤 사사로운 이득도 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억울함을 오직 하나님만이 잘 알고 계시기에 그는 하나님께 이 억울함을 다 토로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인간적인 분노를 사람들에게 쏟아놓기보다 가장 현명한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쏟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이야기를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지도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권력지향적인 지도자, 한쪽은 사명 중심의 지도자입니다. 권력지향적인 지도자들은 그들의 중심에 권력을 향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이 행하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거나 공동체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고라와 르우벤 자손 같은 이 반역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은 현대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자신들의 주도권,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혹은 획득하기 위해 당을 짓고 사람을 쫓아내고 괴롭히고 하는 일들이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세상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최근에 수단에서 또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기득권 싸움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권력 다툼, 기득권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죠. 섬기고 낮아지는 곳입니다. 각각을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함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모든 인간적인 집착과 이기심과 교만과 폭력과 다툼을 버리고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교회 역시 세상처럼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곳이 되어버리죠. 끊임없는 권력욕을 가지고 서로 다툼밖에 할 것이 없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의 역사처럼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를 굴복시키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특권을 누리고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만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을 방지하고 올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명확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며 그리고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늘 잊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모든 일을 알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백성들의 반항 앞에서 엎드린 모세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또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때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숙한 신자,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